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은 대부분 지혜자인 솔로몬이 썼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잠언 30장, 31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러한 잠언입니다. 근데 아굴은 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쉽지 않은 건데 자신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에 아굴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스스로 나는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지식들을 사람들이 배우면서 또 그 지식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아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혜가 곧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지혜, 지식의 그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굴이 자기 스스로 자신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 이 4절 말씀, 이 말씀이 그 아래 5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순전하다. 다 순전하다.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그러한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육지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순전한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때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과 염려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이 꺾인다 그러면 순전하지 못한 겁니다. 염려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아굴은 스스로 지혜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벌일 때에 상대방이 창으로 찌를 때에도 방패로 딱 막으면 안전합니다. 칼을 휘둘러도 방패로 딱 막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냥 우리가 늘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대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 아굴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걸 아시는 분이 누군가요? 이걸 행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바람과 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굴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굴이 사람은 이런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굴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굴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8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는
순전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순결한 신부처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말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부자들만 물질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물질에 매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또 너무 물질이 많아서 부요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나오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살아갈까 봐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또 너무 가난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너무 그렇게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자족하며 그냥 일상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의지하며 이 시인이 나가고 있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헛된 거짓말을 멀리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1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종이 나오고 상전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끝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무리 네 절에 다 무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10절에 누구를 향한 거냐? 아비가 나오고 어미가 나옵니다. 부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스스로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2절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를 더러운 것으로 씻지 아니하는 무리.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14절에도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스스로 교만하고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뺏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리.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굴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들의 교만함, 이런 것에 대해서 알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자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면서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게 되면 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맺어져 가듯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부요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새해를 우리가 계획하면서도 두려움이나 또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소망을 품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